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꿔준 것이 있을 때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서 자유자로 살아가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는 사상입니다. 즉,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자를 받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모여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돈놀이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혹 돈을 빌려줄 일이 있다면 이자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되새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줘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수 없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는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가능한 것이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해서 모여진 교회의 공동체라는 서로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성도가 서로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배우기 위해서 모인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늘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을 비추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와 자비로 사는 삶을 떠나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이미 붕괴된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선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기로 자원했다면 이것은 입으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한번 작정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금을 작정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행해야지,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보여지는 믿음의 행동은 나 한 사람의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 편함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물을 바치고자 자원했다면
더디하지 말고 입으로 언약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원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한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형제들에게 미칠 영향, 형제들에게도 서운을 해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잘못된 신앙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라고 합니다.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되지만 낫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원의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포도를 먹게 해서 배부르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니 내일도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네 것 내 것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를 그릇에 담는 것은 지금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내일까지 미리 준비하려는 불신앙적인 욕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일 수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 곡식을 낫으로 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손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챙기고 모으고 싶은 그런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대한 배신 행위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이 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인가?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고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과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려고 해도 우리의 욕심이 방해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다 실천하지는 못해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해도 이 엉터리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도망친 종인데 그리스도가 받아주심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모인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모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은혜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발산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위대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마음에 두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시며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온전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게 하시며,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고 믿음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